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기도로 또 사랑의 수고로 늘 애쓰시는 그러한 이전도의 우리 회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세 가지 삶이 있다면 바로 믿음의 삶, 소망의 삶, 사랑의 삶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옥중에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무섭고 두려운 이 감옥에서도 그는 주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기쁨 가운데서 이 주옥 같은 서신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또 소망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자신의 육신은 핍박으로 인해서 이 감옥에 매이게 되었지만 주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았고 살아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 옥에 갇혔지만 주님의 말씀은 더 힘있고 또 자유롭게 증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러한 육신의 모습과 다르게 복음의 그 능력이 자신의 삶을 여전히 뒤덮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매임으로 인해서 절망합니다. 쉽게 치료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육신이 매이면 슬퍼하고 낙심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를 염려하며 경제적인 가난에 매이면 힘들고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인간관계에 매이게 되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육신적인 고난에 매이게 되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육신의 고난에 매이든지 간에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를 향한 소망을 늘 마음에 품고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육신은 매일 수 있어도 주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있는 순간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급하고 절망적일 때에도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주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서 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힘든 육신의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간구라는 말이 나오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서 특별히 옥중에 있는 나를 특별히 기억하고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를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이 바울을 살려낸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당부하고
겉면의 말을 썼지만 자신을 위해 기도도 해달라고 늘 빠지지 않고 요청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적하는 사자들의 입에서 건져달라고,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역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잊지 말고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을 당부하였고, 또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늘 감사의 말도 전하였고, 또한 그 기도로 인하여서 나의 사역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졌다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바로 이것이 늘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의 간구로 내가 구원에 이를 줄 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 경험적인 삶에 비추어서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런 확신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해 간구하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가 처해 있는 힘든 상황을 위로하고 또 이해해 주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도 있고 또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는 자도 있고, 처음 교회에 온 새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인하여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에 이를 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힘든 순간에 세상 그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성령의 그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향하여 보혜사, 조력자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 은혜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사는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런 고백의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나의 마음과 내 삶에 주어지는 그 은혜를 이런 아름다운 가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부르고 싶지만 설교 마치고 나중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어떤 힘든 순간에도 이러한 예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어떤 순간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둔 감옥에서도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는가를 알 때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20절에 말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그의 간절한 소망은 자신의 그 힘든 육신적인 삶의 회복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죄 있는 형편 아시지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이 감옥에 왔는데 주님, 저를 이 죽음의 감옥에서 꼭 풀려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들은 바울이 처한 상황에서 주님께 이렇게 자신을 꼭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육신적인 회복만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주님께 육신적인 이러한 회복만을 바라며 나아간다면, 또 우리가 이것에만 매여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원망하고 낙심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왜 경제적으로 속히 회복되지 않습니까? 왜 나의 병이 빨리 낫지 않습니까? 왜 힘든 관계가 속히 풀려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삶도 귀중히 보시기 때문에 회복시키시겠지만 그것만 우리가 소망하면서 매어 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든 육신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 영혼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믿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일이든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생명 다해 최선의 노력으로 감당했습니다. 어떤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고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할 수도 있고 부끄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 바울의 모습은 너무도 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부르심이 언제였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항상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조금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이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그의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더라도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 받아야 하고, 비록 내가 죽더라도 그리스도가 높임 받으면 나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힘든 순간에서도 그는 자신의 그 안위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더 소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바램과 소망 역시도 주님이 존귀 여김 받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힘들고 고난의 순간을 맞이할 때 주님을 멀리하고
또 원망하기도 하며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왜 주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을 멀리하는 영적 침체를 맞이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가 늘 붙잡아야 할 삶의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 삶에서 예수님이 존귀 여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힘든 순간에도 예수님을 존귀 여기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한다면 성도는 힘든 순간에도 얼마든지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죽음의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오히려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더 자랑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 심지어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존귀 여겨지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목적이 분명했던 사도 바울은 이런 귀한 고백을 남깁니다. 21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참 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죽음을 눈앞에 둔 위기의 순간에 주님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위기에서 구원해 달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나에게 훨씬 더 좋고 복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을 살아있게 하는 이가 예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나를 살아 숨쉬게 하고 나에게 참 소망을 주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할 그 자신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심을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삶에 다른 목표를 주셔서 나의 삶이 가치 있고 보람되게 하고 내 삶에 활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죽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원천, 그 원동력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인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매일 주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육신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좀 더 잘 되고 더 잘 풀려지기를 바라고 내 자녀들의 앞길이 더 환히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영육 간에 건강하게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너무 이런 육신적인 것에만 제한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소망해야 할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제약된 삶을 청산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며 주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가 잘 되든지 혹은 낮은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이는 그러한 삶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참 생명을 주셔서 지금 나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좀 더 희생하는 것도 기뻐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은혜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의 말과 같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믿음의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